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한 주간 동안 3년의 공생의 기간에 버금간다 할 정도로 그 한 주간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그냥 통독하듯이 그렇게 읽지 말고 한번 이렇게 복음서의 구조를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컨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기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4명의 복음서 저자 모두 다 예외 없이 예수께서 우리가 흔히 부활주일 한 주일 전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지키는 그 사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날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록이 전체 복음서의 3분의 1에서 혹은 5분의 3, 거의 절반가량 되는 복음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의 일이 얼마나 비중 있는 것이고 또 그 한 주간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다음 날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체포되시기 직전까지 하셨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으로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부분이 바로 그 단락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얘기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한 후에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로 재림할 때에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읽고 어떡하든 요 날짜를 알아내서 요 타이밍을 맞춰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이단에 얼마나 잘들 빠지는지 몰라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야 다 어리석겠습니다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 중에 그 부류가 제일 어리석은 부류예요. 오죽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만 아실 분 나조차도 모른다 하셨는데 그거를 아는 인간이 있다는 말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어리석은 데에 빠져들까요? 고난을 알아야 고날 직전쯤에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어리석은 이단에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고날을 딱 알아서 그날로부터 한 주 혹은 2주 혹은 한 달 혹은 1년 정도를 내가 바짝 충성되게 일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나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주님이 그렇게 판단력이 흐리시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도 아니요 전지하신 분이 아니시죠. 이 얘기는 지금 그날이 가까우면 바짝 긴장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의 사고방식을 아예 바꾸라는 겁니다. 그날이 될 것 같으면 그날이 되어질수록 더 충성스럽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충성스럽고 언제나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42절과 44절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42절에 그러므로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깨어 있는 일종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의 자세, 지혜로움의 자세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라.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말이죠. 44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45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깨어 있어야 할 이유와 준비되어져야 할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해야 할 명백한 임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러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려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성경 많이 읽고 찬양 많이 하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지는 못해요. 반드시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대상을 향한 무언가를 해야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지, 나 혼자 찬양에 빠져가지고 심취해서 은혜가 된다, 황홀하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주님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인정받지는 못할 거예요. 반드시 그 대상, 어떤 누군가를 향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 중심적 사고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이 옳으니 너 이것을 받아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읽을 수 있는 상대방, 대상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옳으니, 내가 하는 방식이 맞으니 나를 따르라. 자기 의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종이라 인정받지는 못해요. 주님은 지금 그 집 사람들, 누구를 더 등급을 높게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이요. 그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심지어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때는 나 외에 모든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을 나는 종에 불과하고, 이 종이 더 존귀해요, 자녀가 존귀해요? 묻는 게 넌센스죠. 물을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자녀들이 존귀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돼요. 누구라고 예외 없이. 지금 목사만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는 자녀고 너는 종이니까 내 앞에 좀 기어라, 꿇어라, 내 앞에 복종해라 이러면 됩니까? 아니요. 나 또한 종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방을,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언제나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저를 앞에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지읒 받침으로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시옷 받침으로 그분을 나보다 언제나 낮게 여기고. 왜요? 언제나 다른 성도들,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 나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종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대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일 처리를 잘하는 것이 교회는 능사가 아닙니다. 능률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고 성취를 이루는 것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소위 말하는 만몬이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바벨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내는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 여기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 각 사람을 지혜 있는 자인가 평가를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뤄낸 성과물에는 하나님은 그닥 관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 다음 뭐죠? 때를 따라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뭐 해야 됩니까? 양식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때를 따라예요. 예? 평균적으로 사람은 3끼를 먹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시간에 별로 주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굶주리고 있을 타이밍에 지금 줄 테니 지금 받아라. 충성스러운 태도가 아니죠. 내 중심적이 되면 안 되고 상대방 중심적이 돼서 대상 중심적이 돼서 이분이 언제쯤 되면 배가 고프실 것인가 줘야 돼요.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겨우 4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사의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성을 쌓을 때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발전적 해체를 위해서 그 성을 헐어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쟁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화평을 요구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들이 성과 위주로 생각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뭔가를 쌓아가고 뭔가를 이루어가고 뭔가를 성취해가고 뭔가를 사랑해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능사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경륜을 읽고 그리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솔로몬은 얘기하기를 만사에는 때가 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측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면 걸어가는 거고, 모든 일이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뜻 밖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이 이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참새 한 마리가 거래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모르게 되지 않으신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주님은 다 헤아려 아신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득이 되는가?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 모른 채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내하라 하셨으면 뭔가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멈춰 서고 중단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눠줘야 될 그 양식을 받아야 될 그 집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지금 먹을 수가 없는 타이밍인데 자꾸 나눠주겠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가 필요할 때, 그가 지금 먹어야 될 때 나눠줘야 되고 나눠주지 않아야 될 때는 안 나눠줘야 되는 것이 지혜 있는 거죠. 기계적인 반응으로 무조건 하루에 3번 준다, 365일 계속 준다, 무조건 받아라, 충성스러울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지혜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 2020년 정말 사상 초유의 험악한 세월을 우리 성도들 인내하며 잘 견뎌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다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오셨다고 저는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까 광고도 하셨습니다만 화이자 선교센터 그 후원 추진위원회가 여러 성도들에게 밴드에 공지를 해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기 위한 포장 작업 등 또 혹은 카페에 정리하는 작업들, 또 보니까 탑차에 윙 탑차라 그럽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뚜껑 열리는 그 안에 뭐 의자들 같은 것이 많이 와서 아니 다리가 불편한 형제들까지 와가지고 그 일을 거두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력이 있구나. 지금 이 한 해는 형편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멈춰서 있을 때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마음에 달갑지 않지만 거부감이 있지만 우리가 멈춰서 있을 뿐 우리 성도들의 충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충성심이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어제 확인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마스크 쓰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그죠? 아니 뭐 집에서 TV를 켜면 개성인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TV마다 얼마나 가득가득 나와요. 집에서 그냥 그거 한 편 보면서 경건히 옷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경건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충분히 예배했을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자리도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터인데 마스크 쓰시고 앉아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아주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홍역이 아주 난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올 한 해를 조망해 보면서 저는 이 한마디로 장로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방했다. 일종의 이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에 대한 정체성들의 생각들이 좀 다를 테니 이건 차치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반응, 우리의 대응이 선방이란 말 아세요? 방어를 한 것인데 잘했단 말이에요. 아주 비교적 잘했다 하는 겁니다. 교회 규모에 따라서 또 교회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대형 교회일수록 타격이 크죠. 그 이전 코로나 이전에 성도들의 예배 출석에 대비 10% 지금 겨우 나오고 있는 교회들도 허다하고요. 온갖 방법을 써서 성도들을 다시 모이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물리적인 환경부터가 일단 허락이 안 되어지고 마음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모르겠어요. 모래성이었는지. 그러나 우리 교회 정도라도 이렇게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실 대도시에 엄청난 확진자가 생긴 지역의 사람들만 공포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문경시는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전국 시도를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거의 청정 지역에 가까울 거예요. 인구 대비로 따져보아도.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에 확진자가 대량 발생할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대도시에 대량으로 확진자가 생긴 지역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마음속에 느꼈을 두려움이나 공포심은 거의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주 우리 교육자들에게 결석자들, 또 출석 인원과 결석자들의 근황, 왜 결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꼼꼼히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올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한번 좀 격려하면 좋겠는데요. 얼굴 쳐다보고 전에처럼 손 만지고 이러면 안 되는 지금 시대니까 얼굴 쳐다보면 비말이 튄다니, 그죠? 앞에 분 뒤통수에 튀지도 않도록 입술을 아래로 좀 마스크 안에서 꺾어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서로 좀 격려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보지 마시려니까 전에보다 더 보시네. 꼭 거꾸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두 번은 하지 마세요. 괜히 병 걸릴까 봐 걱정돼요.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또 좀 짚어서 칭찬과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사실 주일날 예배를 드린 분들이 대부분 금요일 우리 모이곤 하는 구역 예배에 옵니다. 사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바쁘다 보니 이제는 1, 2부 예배도 있다 보니 또 앞만 보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같은 구역 식구가 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 주일날 못 본 것 같은데 오셨던 거예요? 못 오셨던 거예요? 이래 묻다 보면 오셨는지 못 오셨는지 확인도 되고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도 되고 또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금요 구역 예배에서 서로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부교육자분들은 권찰님들에게 아마 그랬지 않았겠어요? 아무 구역에 지금 아무개가 근황이 어떤 겁니까? 왜 못 오신 겁니까? 더러 직접 확인하기도 하지만 권찰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묻기도 했을 텐데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야 말이죠. 그죠? 우리 중연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이들 예배 출석이 잘 안 되니 일체 여러 행사들을 할 수가 없으니 간식이네 선물이네 준비해서 가정을 찾아가는데 그것도 안 만나려 하는 걸요. 그러니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온 사진들 들어보셨죠? 그렇게 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니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타깝지만은 20세 청년 이상의 장년 성도들의 등록이 500명이 넘어요. 제가 그냥 편의상 우리 성도님들께 그저 평균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350명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지만은 실제 평균치는 그거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1년에 350명보다 더 모인 주는 몇 주가 되질 않아요. 350명이라고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서로 돌아가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든 예배 참석을 못 하십니다만 결석자가 150명이에요. 우리 두 분의 교역자가 그분들을 결석 이유를 파악하고 돌봐야 되는 게 한 분당 75명입니다. 한 주일에 75명, 여러분이 어떤 사유로 교회에 못 오셨는지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 주만 오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일을 한번 대신 해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약 100명가량이 더 빠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주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게 약 250명가량의 이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요.
그것만 하나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부교육자들을 면접을 보잖아요. 제가 지난 11년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부교육자들이 계셨었는지 성도님들 다 잘 아실 터이고, 그분들이 온 분이고 오지 않고 면접만 보고 만 분들이 부지기수죠. 더 많죠. 한 서너 배는 됩니다. 면접을 본 분들이. 안 오시겠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대도시의 큰 교회 가면요, 교육부서 2개 안 맡아요. 하나밖에 안 맡거든요. 김학주 전도사님 그렇죠? 하나 맡았죠? 네. 지금 전도사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쪽에 지금 대면 예배를 못하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지금 하남시만 해도, 하남시죠, 그죠? 상황이 지금 이래요. 그러니 교육부서 2개 맡으면서 교구까지 맡는 교육자들은 지금 교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참 애중간한 위치죠. 더 확 커지면 교육자들이 좀 더 많아져서 각각 업무를 분담하면 되는데, 또 우리 교회보다 차라리 작으면 일 자체의 양들이 적으니까 별 거리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규모 정도들이 부교육자들이 가장 꺼리는 교회 규모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이나 대도시입니까? 담임 목사는 아마 점천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한 1000명, 10,000명은 줄 쓸 겁니다. 근데 점천제일교회 부교육자 했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개척 안 한다면 기성교회 담임 목사, 우리 교회 규모 이상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이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잘 안 오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 부교육자들이 나름 수고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너무 성도들에게 전화신방이다, 너무 이렇게 확인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라. 자, 지금 어떤 분들은 안 옵니까? 못 와요, 못 와.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이 얼마나 그 이전보다 반대를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지 그분들이 울며 제게 제 아내에게 주로 전화가 옵니다만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것들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그 교회 가면 사표 쓰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분들은 지금 못 오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비난하듯이 비평하듯이 그분들에게 왜 교회 안 오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들 아마 평생 상처가 될지도 몰라요. 제가 얼마든지 우리 부교육자들 푸시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는 아예 밤을 새워가면서 퇴근 못해요. 목사님이 지시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퇴근 못하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일하고 나서 겨우 퇴근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성도들에겐 또 고운 말만 가겠습니까?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전화 신방하는, 요즘은 이 폰이 못된 것이 번호가 뜨잖아요. 뜨니까 아예 안 받아버려요. 예? 교회에서 전화 오고 교육자가 전화 오니 물을 말은 뻔하니까. 또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것이기는 합니다. 근데 올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와중에도 장례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 계셔요. 중병이 걸려서 지금 병원에서 병치료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분이 지난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신 게 맞는데 이번 주도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을 받기를, 성도들이 말이에요, 한 주 빠지시면은 여러분에게는 그까지 한 주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주 빠지시면 그 다음 주 교회 온다는 게 좀 어색해집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얘기예요. 한 주 더 빠지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회나 3일밤 예배를 오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주일 오전만 오는 분이라면 2주를 빠지게 되면 21일 만에 교회를 오는 셈이 됩니다. 남의 집 같아요.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저를 지도하셨던 담임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돌볼 때 한 주가 데드라인이다. 한 주 빠졌는데 무슨 호들갑, 아니요. 한 주가 2주 되고 2주가 10달 되고 그리고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한 주가 빠져도 반드시 체크하라. 이것이 저를 지도하셨던 담임 목사님들의 요구사항인데 물리적으로 지금 다 확인할래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부 성도들, 극히 일부입니다만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할 건데, 내가 성인이고 나도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한데
뭘 일일이 전화해가 확인하냐 하면서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교회를 안 오시겠대요. 이런 분도 계신다 하니 교육자들의 곤충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제 누나 하나가 권사인데 말입니다. 사돈이 중국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생질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족은 아니시고요. 거기 시집가서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 뭐 딸을 어쨌든 물 건너 중국으로 시집을 보냈으니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오가기가 이렇게 쉬운 곳은 아니니, 코로나 이제 한참 전 상황이에요. 수년 꽤 오래전. 그래서 한 달 정도 아마 일정을 가지고 제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 교회를 빠졌겠죠? 다녀오고 나서 이제 저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한테는 동생이지만 우리 누나들도 저에겐 늘 개 목사님 합니다. 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달 빠졌는데도 모르더라 하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권사인 우리 누나를 된통 혼냈습니다. 갈 때 빠지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대요.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주일을 빠지게 되면 교역자에게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런 이만해서 예배를 못 오게 됐습니다 하고 알려드리고 가야 되지. 예? 평신도나 서리 집사 같으면 내가 교회를 안 왔는데 교회가 모르더라라는 생각이나 말을 혹여할 수가 있겠으나 중직자가 그게 할 말입니까? 제가 누나지만 저한테 우리 누나가 이 영상 보고 또 화내시려요. 된통 좀 뭐라 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빠지시면 교육자가 오는 전화 귀찮다, 안 받겠다, 기분 나쁘다 하시지 마시고 주일 오후나 월요일쯤에는 제가 오늘은 이만해서 못 왔습니다. 저 건강하고 코로나 걸린 거 아니니까 강도사님, 부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이번에 올해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아까 구역장 권사님들도 그러시지만 교사들 중에도 학부형이기도 하고 본인도 교사인데 뭐 가족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상황 때문에 아예 뭐 전혀 교사 활동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게 심리적으로 그래요. 한 명이 일하다가 두 명이 일하면요 정말 100배 용기가 납니다. 그런데 10명이 일하다가 3명 빠져서 7명이 일하면요 2명보다 많아요, 적어요? 제 얘기 좀 듣고 계세요? 7명이면 2명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힘 빠져요. 예? 아니 뭐 그분만 특별한 상황이 있고 나는 다른 상황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대동소이하게 서로 같은 상황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저분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힘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출석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를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전화를 하니 학부형들인들 다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겠어요? 지금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당신 같으면 교회 보내겠냐고. 당신 교회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신은 모르냐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도 올해를 버텨오신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12월에 다들 힘드셨지만 우리 교회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이 3단계가 발동되니 많이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회장님이 총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총회 본부에서 모든 목사들에게 그 링크를 걸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들께 논의하기가 저부터도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아예 장로님들께 알려드리지도 않고 논의도 안 했습니다. 이 성탄절 많은 지금 대도시는 지금 이미 비대면 예배죠. 성탄절 많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이후 여하 막론하고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말든지 제발 그거는 해달라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이럴 때 더 방역 준칙을 잘 지켜서 당국에게 의지를 보여주자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찬양대 하지 마라. 정의하려거들랑 단 한 명 독창으로 해서 마스크 쓰게 부르게 하라. 제가 이 장로님들께 전달 안 했습니다. 3단계가 발동되면 전국이 동일한 규칙에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오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각 지역 단위별로 경상북도의 규칙이 다르고 문경시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에서 요구하는 것만 지켜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 나갈 필요 없고 제발 저는 지금 3단계가 발동 안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다 힘든 때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더 격려해야 됩니다. 지금 안 나오는 물 더러 안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보면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보고 안 나온다 하면 안 돼요. 못 나오니까 얼마나 힘드냐라고 그들을 격려해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뭘 잘 못했다 싶은 분들도 이만큼 한 것도 잘한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삶을 다 모르잖아요. 제 사랑하는 신대원 동기가 이번에 국민일보에 설교가 실린다네요. 그래서 SNS에 올렸던데 설교 제목이 참 좋더만요. 너는 언제 누구를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더냐. 아마 유명한 19에서 나온 표현이죠. 연탄을 가지고 한 얘기죠. 연탄재 함부로 걷어차지 마라. 너는 연탄재 얼마나 볼품없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너는 연탄만큼이라도 누구를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더냐. 우리 각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아는 듯 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분이 올해 이만큼이라도 한 것이 얼마나 눈물겹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충성과 헌신을 한 것인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좀 칭찬과 격려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구역장 권찰님들,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요분들을 생각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마디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땅히 격려를 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2월이 가기 전에 한번 감사를 좀 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자라도 좀 보내시든지, 요즘은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위험한 시대니까 식사는 다음에 시절 좋아지면 하시고 문자라도 보내시든지, 조금 기기가 능하신 분들은 기프티콘이라고 아십니까? 얼마든지 문자 보내듯이 커피 한 잔, 뭐 도넛 하나, 빵 하나 이런 정도는 서로에게 선물로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10,000원 이하로 가벼운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고 있다, 나를 격려해 준다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 12월에 서로를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들이 내년까지도 잘 버텨나가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지난주에 임명을 받고 아마 내년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것이고, 오늘 아마 전도의 총회가 곧 예배 마치면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 문경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 문경시만 하더라도 목사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들 시찰 교역자회 있고요, 타교단 목사님들과 하는 문경시 목회자 연합회 있고요,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문경시 기독교 연합회 있고요, 또 우리 교단 내부에 함께하는 시찰이 있고요. 기본 4개가 있어요. 반드시 제가 속해질 수밖에 없는 기관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교경협의회,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거기에 임원들이 있어야 되죠. 어떤 분은 올해가 한이 돼요, 한이. 왜냐하면 그냥 내가 회장만 되기만 되면, 내가 임원이 되기만 되면 이 기관의 단체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업적을 이뤄버리라 했는데 못 하셔가지고. 근데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자 보니, 야, 개 목사 딴 데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있어. 나는 올해 진짜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그런 걸 안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하고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성향이 아니셔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될 상황도 있고, 막 군대에 우리 젊은 남자분들 옛날 우리 하는 말로 소위 짬밥이 차면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올해 하기는 했는데 하다 보니 어째요? 원래 해도 못 모여요. 주요한 행사도 못 해요. 어쨌든 1년이 지나갔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임기 맞춰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에 전도에 임원 맡으려니까 부담되는 분들 계시죠? 어차피 언젠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년에 하세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직함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내년에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부터 총회 누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지금 총회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내년에도 아마 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입니다,
교육기관도 제가 교육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기관도 그렇고 전도회도 그렇고 계획은 작년처럼 올해처럼 똑같이 세우십시오. 여러분 올해 코로나가 언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2월 18일 날 우리 김민기 강도사님이 신대원 졸업식을 못해서 너무나 제가 그게 안쓰러워서 학교에서 졸업장 받아오시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졸업 감사 예배를 비정관에서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날 오후부터 대구발 신천지 확산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혹시라도 하루 이틀 미뤘으면 그 감사 예배조차도 했어요? 못했어요? 그때 상황 분위기에서 못했어요.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지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렇죠? 언제 끝날까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뭐 백신이 나왔대지만 백신 맞아가 되겠나, 후유증은 없겠나, 언제 이게 사라지겠나. 인간이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라질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 왔듯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능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내년 1월에 갑자기 코로나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계획 세우려 하면 안 돼요. 올해 덧없을 것 같고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을 값에라도 예년과 똑같은 계획을 내년에 거창한 일을 할 것처럼 계획은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인내심을 갖고 견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때에 목사님들이 뭐 얼마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자 하셨겠어요. 그거는 이제 목사들만 알아야 되는 비밀 얘기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원래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말이죠. 노회에서 저를 보낸 거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제가 당회장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으로서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고 사회적 경험과 역량도 많으시고 더 훌륭하시죠. 근데 제가 뭐 무능하든 유능하든 제가 당회장이 돼야 됩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제가 당회장이 돼야 됩니다. 물론 잘생기긴 했죠. 아니면 말고요. 어쨌든 제가 당회장이 돼야 돼요. 심지어 재직 회장도 돼야 돼요. 공동회 의장도 돼야 돼요. 무조건 하여튼 담임 목사가 되면 장은 3개는 기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담임 목사님이 제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개 목사 장 많이 한다고 너무 장장에 매료돼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지 마라. 그냥 상병에서 병장된 쯤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병장이 높아요 안 높아요? 뭐 우리 남자분들 병으로 군생활 한 분들은 4대 장성 뒤에 뭐 5대 장성에 그렇다. 우리 소장, 준장, 대장보다 우리 병장이 높다. 쏘이 중위가 들으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병장 잡던 전포대장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병장들은 제 앞에 눈도 똑바로 못 떴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군대 계급 체계 아래서 병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 직책은 역할의 구분일 뿐 계급이 아닙니다. 제가 겨우 병장일진데 우리 직분의 호칭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구역장 이러니까 굉장히 막 너무 부담을 느끼셔. 부장, 차장 이러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셔. 무슨 위원장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셔요. 아니요, 그런 부담 느끼지 마시라고요. 병장이나 상병은 1, 2병을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어요. 지휘하거나 명령을 내리면 영창 가시면 됩니다. 어디 감히 명령권이 없는데 명령을 내립니까? 그것은 경험에 따른 계급의 차이일 뿐 병들은 간부, 지휘자 혹은 지휘관이라 그러죠. 소대장인 지휘자, 대위의 중대장부터 시작되는 지휘관의 명령을 들을 뿐이지 서로 간의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선배와 후배의 관계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들이 연령에 따라서 서로의 경험이 있고 또 서로가 살아온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서로 간의 지배나 지시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당회장이든 구역장님이든 부장 차장이든 위원장님이든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져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종으로서
충성성 있게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대장이 아닐진데, 그죠? 장군이 제가 아닐진데, 제가 병장일진데, 우리 모두는 저도 예외 없이 여러분과 똑같이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결의를 하든 무슨 청원을 하든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든 법리적으로는 제가 최종 결재를 해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담임 목사에게 그만한 권한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병장밖에 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분들은 도대체 뭐겠어요? 상병이나 일병이나 이병 그 어디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무슨 장군이나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5절 첫 단어들이자 지금 설교의 제목의 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뭐예요? 주님은 종을 찾으십니다. 장군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위원장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무슨 장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종을 찾으십니다. 올 한 해도 무수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힘을 다해 충성하셨는데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